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인생을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후배들이나 목양의 대상들이나 상담의 대상들을 만나게 되면,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에 답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산수 문제나 이렇게 뭐 국어 문제 같은 거 풀어오라고 하면 고심을 하다가 못 풀게 되면 뭘 쳐다보죠? 자반지. 예. 전과를 보자. 우리 때는 전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너희들 전과를 절대로 보면 안 돼. 선생님은 다 알아. 전과를 베껴가지고 온지 아니면 너희들이 풀어가지고 온지 다 아니까 절대로 전과를 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이 필요한 거예요. 딱 그 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됐지만 그 정답이 필요해서 전과를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있고요.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주려고 표준전과처럼 답을 딱 주게 되면 받아들이는,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싫어요. 왜냐면은 답을 줄 때는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미음만 먹고 젖만 먹는 신앙의 단계라서, 행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경건의 시간 가지시오 그러면은 그 행함에 있어서 단단한 음식이라서 힘들어해요. 버거워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래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아, 저렇게 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문제라서 내가 이거를 분리해서 버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분별한단 말이죠. 분별까지는 되는데 버리기에는 아직은 아쉬워. 버리기에는 조금만 더요. 알았습니다. 버릴게요. 버려요. 나 이거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미적미적하고 처리를 못하고 결단을 못하는 이런 단계의 사람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신앙이 더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나에게 지금 지적하는, 나에게 지금 직면시키는, 또 나에게 거울과처럼 보게 하는 그 문제가 뭔지 알아.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뭔지 좀 자존심 상해. 저 목사님이 월등히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학력이 높아가지고 나보다도 이렇게 지위가 높은 그 목사님의 조언이라면, 지적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뭐 니나 내나 똑같이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아니면 너도 사역자 나도 사역자,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뭐 겉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부정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은근히 거부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안 보이면 괜찮은데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 저런 유형의 사람, 이걸 먹으면은 너의 영혼의 양약이 되고 너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거부하고 있는지, 왜 내 안에서는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대적하려고 하는지, 내 안에서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을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면서 너는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근데 살고 있는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발심이 올라오고
막 따지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막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역동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그가 상담한 것은 그의 안의 것을 역동을 시켰기 때문에 맞는 메시지예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서 내가 어디에 지금 어디에서 자극을 받나, 어디에서 반응을 보이느냐.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어떤 문제로 내가 가장 많이 고심했어요? 경제. 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구속사적으로 봐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너와 나의 문제로, 인간의 차원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나를 내려다본다면 나와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경제의 문제를 왜 나한테 겪게 하실까? 통과시키고. 예, 이 경제의 광야를 왜 걷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면역력. 출애굽기를 보면 딱 알아요.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예,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 재앙은 어느 나라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알세붑, 파리 같은 신, 뭐 메뚜기 같은 신, 뭐 저기 저기 황충 같은 신, 이런 거 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곳곳에 그런 것이 스며들어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일상생활에 만들어 놓은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그들이 참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렇죠? 어리석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경제의 문제라면 내 안에 그 경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상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깨트리려니까 누가 괴로워요 지금? 내가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할래요? 하나님이 포기할래요? 제가 포기. 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포기냐? 아니, 나 경제적인 문제 나도 놓고 싶다고요. 나도 포기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눈만 뜨면은 그날의 경제 문제, 그 전날의 경제 문제, 앞으로 되어질 경제 문제가 이렇게 눈만 뜨면 나에게 달려드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놓느냐고요. 라고 호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눈높이, 이 땅에서 나의 그 경제를 바라본 눈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말고 눈높이를 뛰어넘는 초월자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나서 지나만 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 또 만나가 올 수 있을까요? 매출하기는 왜 안 오는 겁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오늘의 성도나 똑같이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 만나를 만들 수 있나요? 매출하기 공장에서 그 매출하기 농장에서 매출하기를 키우고 있나요? 안 하고 있으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왜 못 내려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려놓느냐? 내려놓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믿음에 앞선 선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그들의 인생사를 보면서 아, 여기서 이럴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에서 답을 얻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사 한 거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들의 교훈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들을 전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일일이 짧은 인생에 그것을 다 각계 전투로 다 습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아, 요건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요건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이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괜히 염려했구나. 내가 괜히 거기에 매여 있었구나. 요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섭리, 이걸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그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인생의 회방자와 협력자예요. 저는 오늘 인물을 누구를 선정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뭐였었죠? 네, 목동이었어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들녘에서 양들과만 생활을 했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는 아주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나에게 맡겨준 양, 우리 집안의 양은 어느 집 양보다도 정말로 토실토실하게 성실하게 외부의 침입자 이리로부터 지켜내고 포악자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들의 풀로 또 때로는 시냇가에 이 양을 이끌어서 그들이 또 물을 먹고 꼴을 먹고 또 잠자는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목자, 이 목동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는지 하나님은 이 다윗을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7 있지만 그 7 중에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많이 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닌 거예요. 형들은 삼마와 엘리압 이런 그 형들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누님까지 속임수 당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핵심으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열심히 이 목동 양치기를 하다가 발탁이 됐어요. 사울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사울 왕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는데 누가 나가서 이길 것이냐. 그때 거기에 아무도 나가는 자 없지만 다윗이 담력을 가지고 너는 칼과 총을 너는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그 이후에 금방 왕이 됐나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그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여기저기 모든 엘라 골짜기든 아니면은 동굴이든 다 쫓아다니면서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만약에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을 붓지 않았더라면 이 다윗은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만 받았다가는 내가 진짜 왕 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응답 주신 거 진짜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심했을 거예요. 왜? 환경은 그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수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처참한 인생입니까? 예. 그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면하는 이런 술수를 쓰면서까지 생명을 연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인생을 풀어가셨을까?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공부한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 요나단과 그 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전투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기 든 자가 사울을 향해서 이 화살을 이제 무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 찰나적인 순간에 그 무기로 인해서 사울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부상이 심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기 든 자에게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그 무기로 나를 쳐서 죽여라. 너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께 영광도 되지 않냐고 이거는 모욕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는 이 병기 든 자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스스로가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자살을 살해를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옆에 있는 병기 든 자가 자기도 죽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떤 소년이 이것을 보고 그래서 그 사울의 띠와 이 모든 그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사울 왕이 또 요나단이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울 왕의 띠와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에서 왔습니다. 근데 너가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여차저차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러면은 이 아말렉 소년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다면 다윗에게는 복음이 될까요?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 될까요? 복음. 예, 기쁜 소식이죠. 그동안에 그만큼 시달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가서 아뢰게 되면 거기에 큰 포상이 있을 것이다. 적이 죽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 다윗 왕이 자기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윗 왕에게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기름 부은 왕을 너가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죽이라 해가지고 그 아말렉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갈 에피소드가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부에로 사람이라고 하는 림몰의 아들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스보셋은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에요. 이 이스보셋이 남았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계승해야 될까요? 계승하지 말아야 될까요? 계승을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보셋의 집에 왕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스보셋이 너무 덥고 피곤해가지고 대낮에 침대에서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그 부하들이에요. 근데 밀을 가지러 간 채 하고 그러고 들어갔더니 어때요?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을 보고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버렸어요. 목을 치고 그러고 나서 그 목을 가지고 어때요?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다윗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사울 왕가가 이렇게 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안심하시고 이제 정치 나라를 잘 다스리십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아래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징조죠. 왜냐하면 주변의 적들을 내가 손 안 대도 다 적을 제거해 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아말렉 소년의 예를 들면서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내가 그를 죽이면 이스보셋을 죽이면 내가 기뻐할 줄로 알고 그의 목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여기 청년이 없느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저자들의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 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많은 적들이 있는데 이 적들이 다윗을 유리하게 해주고 있어요? 불리하게 해주고 있어요? 유리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그 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니까 유리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일전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보셋의 부하 중에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아브넬이 이 다윗 왕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이스보셋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가 있고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이 다윗에게 다윗이여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대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얼마나 많은 훈련 가운데 이제 처음에 그런 왕이 사울이 죽었으면 딱 12지파의 왕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아니고 한 지파를 준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우리가 그러면 저 11지파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같이 연대합시다. 같이 연합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좋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잘 대접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아브넬을 그냥 보내십니까? 아브넬은 아사엘 내 동생을 죽인 자 아닙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아브넬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압이 이 다윗에게 막 항거하고 막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압이 뒤돌아서 신하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브넬을 오라 해라. 왕이 명령해서 오라, 다시 오라 하신다. 그러면서 가짜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아브넬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성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는 유다의 남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이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잖아요. 군대 장관끼리 만나가지고 무슨 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아브넬의 수염을 딱 잡고 요압의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압아, 너는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요압에게 레갑과 바하나처럼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서 너의 집에서는 요압의 집에서는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의 군대 장관 부하에게 이런 저주를 하겠냐고요. 이런 저주를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요압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했어요.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의심을 했어요. 아, 아브넬은 다윗이 죽였구나.
사실은 그 내막은 요압 장군이 죽인 거잖아요. 자기 동생 원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근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그때 전적으로 마음이 모두가 다윗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한 지파에서부터 두 지파 한꺼번에 아니고 차츰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과 또 이전의 다윗 아니면 다윗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사건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가리키려고 우리에게 사건을 자꾸 만드시는 겁니다. 내 사고가 구속사의 사고가 돼야 되는데 나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너 아직 졸업할 때가 안 됐네? 또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색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목동으로서 양 가지고 들녘에서 그들과 씨름했다면, 그들을 맑게 못 알아듣는 양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면 지금은 누구와의 씨름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씨름이에요. 이것이 지도자의 마지막 코스가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다. 고집센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에게 증오를 뿜는 사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꼭 나에게 동조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되받아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나의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끌어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진을 쳤다면 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코스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다윗의 상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아둘람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옷자를 베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족이기 때문에 그를 손대지 않은 것 뿐이지, 뭐 능력이 부족해서 뭐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뭐 용사가 아니어서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를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 이게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아버지 이새예요. 이새가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더니 그 집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댈 때까지 그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전장터에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처리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도로 나가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할렐루야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또다시 붙여준 자가 누굽니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요압으로부터 얼마나 이 다윗이 시달림을 당했는지 솔로몬 자기 왕에게, 아들 왕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요압을 죽이라. 그러니까는 나중에 저기 그 다윗이 그 범죄를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1, 2, 3 세 가지 죄 벌 중에서 골라라 했을 때,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사람의 손에만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람에게 시달렸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정도입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부딪힘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차기까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은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치고받고 싸우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나의 직장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일터를 보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내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공격했을 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원하는 원트가 무엇이냐, 그거를 보는 눈이 다윗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갚을 것이 아니구나. 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회방꾼이 아니구나. 지금 아말렉 소년이나 이 요압 장군이나 그 다음에 레갑과 바나 이런 사람들이나 어때요? 다윗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성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다윗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너희들은 충성꾼이 아니라 나에게는 회방자다.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너희들이 손수 피를 묻히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라. 잠잠하라. 다윗이 믿음의 경지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를 12지파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는 됐다. 내가 이 모은 지파를 너에게 맡겨도 너는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여기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저 사람부터 자극받아서 올라오는 감정대로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걸 자기 부정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난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것은 먹어야 돼.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먹는 것도 자기 규모 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비싼 거 먹고 싶고 과한 거 먹고 싶고 탐욕이에요. 이거를 자기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부정하고 저 사람을 투사시키고 저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감정들, 이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요압이고 아말렉 소년이고 레갑과 바안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심령 안에 레갑과 바나처럼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기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만 채르는 탐욕이 있고 그래서 저거는 부당하고 이걸 내 걸로 가져와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뺏깁니까?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그걸 다그쳐서 가져오게 되면 나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다 보여요. 그래서 당신은 이것이 문제고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당신은 이 문제를 순종을 해야지만이 아니면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탐심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버려야지만이 당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투사시키고 지적하는 지적질하는 이것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 나가게 될까요? 안 나가게 될까요? 안 나가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나가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질 안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SOS를 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씨름하고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했는지 그것들이 밀려와요. 왜? 우린 같은 지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의 범주에서만 머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체는 다 느끼고 다 같이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에요. 이걸 모르고 나 몰래 내가 재밌는 거 해야지, 유쾌하게 살아야지, 그거 다 압니다. 일일이 지적질하고 일일이 그것을 간섭하게 되면 어때요? 상처받았다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수가 저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아,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계약이 빨리 체결돼서 이번 주에 몇백이 와야지, 이제 추석도 되는데 몇백이 들어와야 되는데 처리해야 될 문제는 많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내가 수용을 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부정. 예. 대답은 정답 나왔어요. 예. 요것과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싸우면서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가 신경 쓰면은 그 물질은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해서 현실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자,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땀 흘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내가 벌 수 있는 거 10만 원이고 13만 원이에요. 15만 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뻗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눈이 열리기까지도 힘들었겠지만 열렸어도 어때요? 열렸어도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는 이 구원의 문, 이 축복의 문,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참 안타까워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어그러진 습관들이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많은지, 내 주변에는 왜 그런 것을 허용해가지고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푸뚝푸뚝 올라오는 것. 어? 아직까지도 상대가 나보다 큰 거예요. 내가 마음그릇이 커가지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그 상대보다도 어리다고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그 상대가 나보다 크다라고 내가 마음에서 인정해버리고 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다윗이야. 내가가 다윗이야. 다윗을 이렇게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셔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 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교훈을 삼는다면 떠돌아다닌 것은 다윗으로 끝이고 우리는 내가 나를, 내 강한 자아를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내가 깨트려서 어때요? 떠돌아다니지 않고도 이 훈련이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어떨까요? 좋아요. 가장 최고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의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걸 부인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이거 처음부터 안 돼요. 첫 술이 안 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다윗도 왕으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그렇게 예언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이 한 지파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인생의 회방자와 협력자가 내 안에 다 있으며 이것을 내가 잘 감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생만 축내고 있는, 시간만 축내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